오늘 학개서 2장에서는 그 1장의 마지막 그 지점 가운데서 시작된 그 성전의 역사, 그 성전 재건의 착공이 이제 2달 지난 그 시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2달이 채 못 되고 1달 정도 이제 지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6월 24일, 그 6월 24일에 착공하여서 이제 지금 그 7월 24, 이 7월 21일이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실제로 성전을 착공하고 또 성전의 일들을 실제로 해나갈 때에 또 하나의 어떠한 큰 그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실망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되는데요. 또 가장 어려운 벽이 바로 낙심이죠. 스스로의 보잘것없음에 대한 것, 그리고 초라함을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오늘 3절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솔로몬의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은 80세 이상 되는 그런 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노인들은 그때의 영광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성전의 지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당시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무슨 정말로 뭐 경비 막사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한탄하고 또 많은 실망감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 실망감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되는 7째 달은 절기,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오늘 7째 달 그 달 21일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의 절기의 7째 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 이스라엘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는 그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째 달은 그 예전에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때가 바로 7째 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서 성전을 헌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는 그 예배가 드려졌던 때도 이 7째 날이죠. 그러한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 그때는 이랬었지, 또 그때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 절기 가운데 모여들었었던 사람들의 그 기억이 이제 예전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였던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들 가운데서 기억하면서 그들 안에 그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첫 성전을 보았던 때를 기억하였다라고 에스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가운데 에스라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성전 지대가 놓이던 때의 그 통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질렀다 라고 말하는데요. 대성통곡 소리와 그 기쁨의 소리가 이렇게 교차되었는데, 주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가, 예전의 영화를 기억하고 또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죠. 우리가 실은 우리 안에 어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이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높이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실제의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것이어서 거기에 대한 패배감, 또 영적인 그런 자괴감들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어쩌면 그 예전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원로 그룹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면 짓지 말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자꾸 초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전을 지으려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중에 다시 짓자. 그런 반대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그 말씀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성전들을 짓는 것에 대해서 너희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의 규모 그 자체에 취하여서 그 규모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규모 또한 뭐 우리의 사역의 어떤 성취나 뭐 성공, 예전에 무엇을 하였다, 뭐 나는 어떠한 규모의 또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는 교회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이제 성전을 착공하던 때에 스룹바벨이 성전의 지대를 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인데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실망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뭐 영적인 온도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슬이 맺히는 것과 같이 정말 그 나의 이 초라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차이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또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그 우리의 실망감과 패배감과 또 그 우리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반전의 말씀, 역전의 말씀이 그러나라는 이러한 그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시작되죠. 오늘 학개서 2장 4절도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뭐 현재의 상황, 또 현재의 나의 모습, 또 초라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고 한심해 보이기조차 하는 나에 대한 그 실망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왕과 같은 제사장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선포할 때에 이것은 온 백성들, 이 장막절 가운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가운데 나온 온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보실 때는 나의 어떤 초라함을 보시지 않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일어나라. 우리가 그에 대한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당신이 무엇인지, 또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의 무게가, 이 나의 지금 현재의 초라함이 그것을, 사명의 무게가 그것을 덮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뭐 나사렛에서 온 아주 초라한 뭐 청년, 또 목수의 아들, 또 갈릴리에서도 그와 같이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분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무슨 예수냐,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무슨이야, 학문도 없는 사람이
학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냐,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았지만 결코 당신 스스로를 초라하고 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과 같으니라고 하는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을 늘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초라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세워주셨죠.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 할 때에 이 굳세게 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그 직역하면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아주 단단하게 꽉 붙들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세게 한다는 것은 뭐 내가 막 스스로 뭔가를 막 방비하고 굳세게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굳세게 내가 일어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뭐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잡은 자, 이걸 하자크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주님께로 완전하게 달라붙을 때에 우리가 굳세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뭐 여기서 좀 더 경험을 쌓고 또 교육도 받고 뭐 또 하고 뭐 그러면 내가 굳세게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죠. 또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자크라는 것은 자신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특별히 영적인 패배감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또 영적인 그 초라함들 가운데 들어가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대적들의 사단의 전략 가운데 아주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남들은 굉장해 보이고 나는 항상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게 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너는 뭐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계속 나 자신에 대한 보잘것없음을 계속 토로하게 하지만은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하자크, 그것은 직역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나에게 달라붙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라붙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강하심이니라. 그래서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하리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 약함이 흠이 되지 않아요. 그 연약함과 또한 그 패배감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사실을 가지고 와서 참소를 하죠.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에 대하여서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을 말합니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걸 보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고 또 그런 제사들을 다 치를 수가 있겠느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포기해라. 낙심해라. 그냥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 굉장해 보이는 것들 말고 지금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뜻에 또 그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로 우리의 약함과 또 스스로에 대한 패배감 가운데 들어올 때에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달라붙어야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은 그 6월절의 그 세데르 만찬 가운데 맨 마지막에 찬양하는 그 찬양 곡입니다. 6월절을 마치면서 또 그 6월절의 만찬을 마치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는데, 그 118편 27절에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달라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8편에서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아주 여러 번 인용되죠. 왜 여러 번 인용될까요? 예수의 길이 꼭 이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멸시하고 내다 버리고 또 건축자들도 이건 쓸모없다, 이렇게 해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버티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께로 붙어서 계속해서 말씀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한 말씀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말씀으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뭐 병거와 그 수백의 군대가 산을 하나를, 작은 산 하나를 포위하고 그 산 가운데에 갇힌 엘리야와 그의 그 사환의 모습이 나오죠.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로 뭐 탱크를 가지고 와서 포위를 하고 완전히 산을 둘러쌌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뭐 수백 대 1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주인에게 이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초라하다, 뭐 나는 좀 부족하다, 이거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진 것뿐이지 눈이 열리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이 나이에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건강을 가지고 또 뭐 이런 재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싶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학개서 2장의 시작에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초라함 때문에, 나의 실망감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취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에요. 가장 먼저 또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의 재판석에 나 자신을 앉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다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심판하죠. 자기 혐오 가운데 빠집니다. 너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죄인이고 너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또한 병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그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판단의 권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판단할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판단할 권세는 나에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나의 권세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나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러한 생각들과 그 실망감들이 젖어들게 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렘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다시 취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한 바가 되었으면 그걸 내가 다시 끄집어내다가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는데요. 5절의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오늘 아침에 그 토라 포션에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과 34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거기에 절기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언약의 인을 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기는 언약에 우리가 무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꼭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고대의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동물을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같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으로 지나가시며라는 말을 하는데, 이 지나가다라는 것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며 이르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동행이 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언약으로 체결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모세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온 계약의 체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 이 언약의 계약을 체결하십시다 라고 주님을 더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만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말씀하시되 이렇게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절기가 바로 그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짐승을 쪼개는 것이 있고, 또한 그 계약을 다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의미로 그 제물을 먹습니다. 그 쪼개놓은 고기를 먹는 것이 계약 체결의 이제 완성이 되는데, 세데르 만찬,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고 했을 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절기를 완성합니다. 그것은 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체결로 말미암아서 절기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는 이러한 절기의 언약을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요.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것. 그러니까 새롭게 체결된다기보다는 그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심령으로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해서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어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베리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말과 그 언약이 내가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내가 위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계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절기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계약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받아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의 핵심인데, 그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사명이고 그 지어 나가야 할 성전인데, 거기에 대한 언약의 관계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열매처럼 보이지 않는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열매냐고, 그게 어떻게 열매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이 초라한 성전 앞에서 울고 있는 자들, 또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의 미약함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멈춰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초라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지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매 절기마다 이 언약을 다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체결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